성령 강림절로 15번째 주기고 총회 주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3장 부르며 읽어주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가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오영원 무궁하며 서서위에 영광 영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별하신 주의 나라를 잊지 않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속히 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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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은 38번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건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 여전히 결심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천천하니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정기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나의 안기세 우리 만명하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아래 깨끗이 나의 안기세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하는 일 영원히 따르니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소리 외치고 복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아래 깨끗이 나의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초소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집앞 금지와 다양한 제약들로 답답했던 하루를 보내고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지만 시원한 바람과 곡식이 익어는 풍성한 가을을 기다립니다. 주님, 세상은 온갖 사건, 사고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이웃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예배와 모임을 가질 수 없지만 기도하고 준비하여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절제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라는
고린도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새롭게 단장된 성전에서 부흥하는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구직난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새벽 이슬과 같은 거룩한 믿음과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뜨겁게 찬양하며 눈물 흘리던 초신의 믿음을 잊지 않고 회복하는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식들은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많지 않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큰 힘이 됩니다. 전염병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헌신하며 봉사하는 의료 종사자와 수고하는 관계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사역업자나 꿈을 쫓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복음이 희망과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사람, 포용하고 평가하지 않으며 후대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어두운 곳을 살피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앞두고 벌초와 성묘를 위해 왕래가 많을 텐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에 사랑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전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귀하게 믿고 실천하여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두지 않는 순종하는 믿음이 복이 있음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입니다. 구약성경 1220페이지 에스겔 4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의 이름이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꽃전에 성목을 멸하러 올 때보다는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다는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5절 같이 했습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제 추석이 보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추석이 되죠. 추석하면 과일이 풍성한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일 가운데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시는지요? 사과, 수박, 참외, 포도. 에스겔 18장에 신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옆에서 누가 신을 좀 먹으면 옆에 있는 나는 먹지도 않았지만 얼굴이 찡그러질 때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먹지도 않은데 이가 싫다고는 없죠. 내가 똑같이 이가 싫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핑계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남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그 자신, 자기 자신의 책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어떤 범죄자, 사람을 2명이나 죽였다 그러죠. 살인까지 한 범죄자가 기자들 보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반성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발길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세상이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 있어? 이랬다잖아요. 세상이 이런데 내가 죄 안 지을 수 있어? 발길질을 하고 욕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국회의원이 갑자기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친이 땅 투기한 것이 드러나서 딸이 국회의원직과 대통령 후보직도 다 사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쇼다 그러기도 하고 아니다 너희는 쇼라도 해봤냐 그러기도 하고 결혼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했던 딸인데 이제 와서 친정집 재산이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말도 하고 알고 합니다. 연좌제냐 이런 말 하잖아요. 어디 하겠습니까?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그 아들이 이가 시리겠느냐 그 자신의 책임이라는 뜻이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리겠느냐 이 말씀은 남 탓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유명한 존 버년, 그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청교도 작자 존 버년이 이런 책도 썼습니다.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처음 붙들어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처음 읽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 그 은혜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31절에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돌이키고 사치니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후에 19장부터 길게 이스라엘의 죄와 부패함을 다루고 했습니다. 24장에 끓는 가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끓는 가마. 예레미야 1장이죠. 예레미야의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생각나시죠? 그것은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25장 이방 나라들이 당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다 심판을 받습니다. 26장 애굽의 심판입니다. 강한 나라, 큰 나라라고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31장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애굽도 아수르도 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에 에스겔에게 주시는 사명이 나옵니다. 어떤 사명이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6절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해를 입으면 그 죄는 파수꾼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래서 백성들이 해를 입으면 그 죄는 파수꾼이 집니다. 책임과는 말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에 영적인 사명과 책임감이 있으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거는 왜 자꾸 사람들 교회 나오라고 하느냐? 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느냐? 전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죄는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자꾸만 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길게 이러니까 전도가 잘 됩니까?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위기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본질을 찾아야 해요. 복음을 정확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충실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쁜 모습으로 사는 것,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사는 것.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이렇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로 전도하던 시대는 지났죠. 저희는 교회가 금요일이면 저기 동네에 내려가서 노방전도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지 못해요. 누가 금방 신고해서 노점 단속반이 출동합니다. 노점 취급받아요. 교회 전도대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면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읽고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 모습으로 전도한다 이 말입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고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강대국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갖 주장이 난무합니다. 이러자 저러자 나를 따르라 아니라고. 첫 번째, 로마에 항거해야 한다. 무력으로라도 나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장투쟁을 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무력으로라도 나라를 되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럴듯하죠. 두 번째, 도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에이 더러운 세상. 세상을 떠나서 저기 산속으로 광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만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 회피지요. 세 번째,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러도 저러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혼란 가운데도 오직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말씀 실천하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생활, 주님 말씀대로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신이라도 봐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으니까. 멀리 보니까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현실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7절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고 하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핑계하고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늘 핑계를 찾고 변명하지요. 하지만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앉도록 잘 이끌어야 합니다. 34절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양떼를 위해서는 목자가 중요하죠. 11절 이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친히 내 양들의 목자가 되리라. 에스겔서 여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23절에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가리키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우리 목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땅은 그 소산을 내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36장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리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열매하고 소산을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7장 에스겔이 아주 중요하죠. 심지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 뼈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온 골짜기는 마른 뼈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마른 뼈, 뭘 말합니까? 마른 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절망이죠. 끝난 거죠. 국어사전을 보면 절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첫째로 바라볼 곳이 없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 이게 절망이라고. 두 번째, 실존 철학에서는 인간의 극한 상황에 직면해서 자기의 유한성과 허물성을 깨달았을 때 정신상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마른 뼈, 그렇죠. 이미 죽어서 그것도 다 뼈까지 말라버려. 아주 희망이 없는 상태, 마른 뼈의 환상은 일단 이런 뜻입니다. 절망적인.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뼈가 어떻게 살아요? 죽어서 다 말라버린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요? 코로나19는 언제 끝날까요? 언제나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거예요? 이런 실력으로, 나라들,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나라들, 사람들 이런 마음 가지고 코로나19 언제 끝날까 싶어요. 이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신의 11조를 내놓아야 한다.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11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3번, 4번 맞지 말고. 가난한 나라들이 백신 확보를 못해서 자꾸 변이가 나타나니까 세계가 하나로 협력해야 끝이 난다. 그런 말이죠. 창세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형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거 똑똑하지 않아요. 요즘도 이런 형편 아니겠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자기만 살고 자기 나라만 살겠다고 해서는 일이 그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나라들의 하는 일을 보면 실망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요.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해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끝나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저 막연히 이 일이 끝나겠지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현실이라도 외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에스겔은 하나님 시키대로 순종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쳤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외쳤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하심이 나타나는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더라.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되더라. 그래야 기능을 발휘하죠. 서로 연결되더라. 이 말을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그건 좋은 관계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병 없이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사람은 좋은 관계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서로 연결되더라. 창세기 읽으면 요셉의 이야기 나오죠. 믿음의 사람 요셉.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요셉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집안, 그 형제들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어머니는 4사람. 각기 배다른 형제, 거의가 13명 형제가 어머니가 거의 다 달라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사이가 좋겠어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따돌렸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총애하니까 더 그랬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죽으라고 가서 고생 진트가.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그들을 다 용서하지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래서 형제가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서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이 이런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서로 다 연결되었더라. 그래야 기념을 발휘하죠. 1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막대기 둘이 하나로 되더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 살아서 일어나더라. 회복하지요. 생명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른 뼈라도 다시 다 살아났습니다. 코로나 길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합니다. 정부와 당국이 하는 걸 보면 하고 싶은 말도 많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착하다. 외국인들이 그럽니다. 정부의 통제를 잘 들어. 잘 협력하고 있어. 시키는 대로 하잖아. 강제 영업 제한, 집합 금지 명령. 모이지 마라. 교회 10% 이상 모이지 마라. 무슨 근거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2명만 같이 먹을 수 있다. 헬스장 러닝머신도 시속 6km 이상은 안 되고 빠른 음악도 틀면 안 된다. 어이가 없어. 추석에 제사는 8명 모일 수 있지만 야외로 가는 성면은 4명 이상은 안 된다. 누가 이걸 만드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좀 방광을 가진 사람 이번 기회에 막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공연장은 몇천 명도 모여.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국민들의 자유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자기들 일은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처음에 백신만 많이 확보에 들어와서 빨리 실시로 하루에 100만 명을 맞출 수 있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지금 의료 능력이요. 금방 한 2달 내에 끝났을 거예요. 접종이. 그리고 싱가포르처럼 꽉 잠궜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일은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견디고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이겨야 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에게 들으니까 마라톤은 벽축이 몇 가지가 있대요. 첫째, 훈련량에 비례 합니다. 마라톤은 그냥 5km 한다고 된 일이 절대 아니랍니다. 평소에 훈련대로 실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후반이 중요합니다. 실력은 반환점을 돌고 난 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데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30km 지점을 지나면 새로운 힘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러닝 하이라고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몸이 우리 몸이 그때부터 다시 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 힘으로 달리시기 바랍니다. 39장 25절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40장 이하에 새 성전의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에스겔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성전의 환상입니다. 새 성전, 오늘 우리 교회 꼭 어울리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전에 가득하더라. 새 성전에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시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시원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가득하더라. 먼저 하나님 영광이 이것에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가득하더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웃들이 다 교회 나와서 많이 나와서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항전직 선출도 해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더 뽑아서 보충해야 합니다. 코로나도 그치고 성전에 가득하더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다 나와서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애쓰게 되게 보이시는 환상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시원하고 늘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50장 다 함께 부릅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두운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가면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련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를 처음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쌓은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공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을 드리는 예물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감사함과 비롯해서 모든 헌금 드리는 마음과 손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소원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기현 집사님 성전 건축 헌금 100만 원 드렸습니다. 이풍자 권사님 교회 등기와 업무 비용으로 교회가 드렸던 돈을 다시 성전 건축 헌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 사랑과 정성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80분의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이웃을 많이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보여주는 신실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총회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지역의 교회들 모두 주민들에게 사랑받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잘 전파하도록 하나님 교회에 힘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진 않았지만 교회가 일정액을 총회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당분간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예배 모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1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주일 오후 예배, 주중에 수요 예배, 금방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별반 소외비실 준비할 때까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댁에서 매일 밤 9시 30분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자료로 예배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우들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갖고서는 방을 청소 정돈해 주시고 필요한 비품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물론 코로나도 있고 우리가 교회를 주중에 계속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이렇게 하면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하면 교우들이 교회 오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손도 좀 보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왔다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왔다가 한번 가시고 하니까 모이기 힘들고 해서 아마 그런 이유로 각 부서별로 교회 청소하는 것도 좀 잘 되지가 않아요. 일부러 안 하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느 분들이 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이번 토요일날 다 소집을 하세요. 그러면 나와서 좀 대청소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 식사를 일찍 하시고 1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목사님 어제 저 소예배실 청소하는 집사님 했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어저께 토요일날 청소하는 분 한번 청소해달라고 했는데 원래 지하실하고 다 식당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우리 교회들 직접 또 한 번 더 닦고 손을 봐야 되니까 이번 토요일날 나오시면 저 소외되실 이제 의자는 다 바꿔놨습니다. 그 의자 나쁜 건 다 드러내고 저기 버리려고 내놨고 좋은 거 다시 바꿔서 기가 막히게 한쪽을 새고 한쪽을 옛날 쓰던 거로 딱 정리가 됐어요. 다 앰프도 설치했고 준비는 다 됐습니다. 한번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번 토요일에 나와서 소유배실 청소가 되면 제가 좀 망설이겠어요. 추석을 지나고 할까 그 전에 할까 좀 생각해보고 가장 적당한 때 다시 새벽 기도도 모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토요일날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거 나올 수 있는 거는 나와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예배 마치고 모강실에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이번 주 진도 에스겔 42장부터입니다. 이게 성경을 계속 읽으면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주중에 읽었던 말씀이 자꾸 나오니까 훨씬 더 은혜롭고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면에 이쪽 앞쪽과 또 지하에 몇 판씩을 핑크색으로 칠해놨습니다. 핑크색은 뭔지 아시죠? 여성 전용 주차구역. 거기 남자분이 차를 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몰랐는데 지난주간인가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뉴스 보셨을 거예요. 저기 영등포에 도로에 불이 났어요.
제 친구 목사님, 원래 제 출신교회이기도 하고 친구 목사님 집에 담임 목사를 하니까 아유 놀래가지고 저희 동기 목사님 같이 갔어요. 불난 그날 소방차 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큰 불은 아니었어요. 벽면이 좀 탔어요. 전기 앞서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짓고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가봤어요. 갔더니 그 제 친구 목사님 저고 이 목사님 너무 성의가 없어서 교회당을 세우시는데 한 번도 안 와본다고 그렇게 그런 걸 들었습니다. 들어가서 시설을 쭉 이렇게 봤더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핑크색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 이게 소홀했구나 해서 지난 금요일이나 저하고 황 목사님이 옷에 비행기 붙여가지고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그 제일 편하게 되기 쉬운 쪽에 이렇게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 하나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표의 선언 부르고 축도하고 이래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감동함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